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좌정하여 계신 성소로 나와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받아 주옵소서. 진실하게 하려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정성껏 준비한 감사의 예물도 구별하여 드리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보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농사와 일터와 사업에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헌물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감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26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준비되어져 있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려 지난날의 모든 무를 자복합니다. 머리털보다도 많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입에 경솔한 말로 가족들에게 아픔을 줬습니다. 교회 안에서 걸림돌이 되어 많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과 행동을 일삼면서도 부끄러운 일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각자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은 죄와 허물과 실수를 침묵으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05번 감사절 1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리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너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랑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진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자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령의 구조와 영원한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589장 찬송하는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이현수 선생님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가족과 권속들이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즐겁게 안식할 날 복되고 좋은 날 주셔서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하시고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이 감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심령을 기쁘게 하는 예배되길 기도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간섭과 다스림의 손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말씀 순종에 부족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웠고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없는 것을 탓하며 입술에는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온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 맞대 심겨진 씨앗입니다. 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의 주실 때 불태워지는 가라지가 아닌 지금은 은혜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며 말씀대로 사는 진짜 알곡으로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 가까이 가고 세상에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 주님께 피하게 하시고 불안과 의심 속에서도 주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영육간에 건강하지 못한 자, 낙심한 자, 삶이 힘든 자를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가정을 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 속한 권속들을 돌보며 교회를 떠나 있는 권속, 예수님을 몰라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구원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제자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여 이른 양 한 마리에 관심 두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생활 중에 예수님을 전하는 부지런한 우리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가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해 주님께 기쁨이 되는 찬양을 올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의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절따라 때마다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고 적당한 햇볕과 공기를 주셔서 풍성한 추수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추수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성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며 천국 창고에 쌓아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크신 은혜를 허락하셔서 날마다 감사가
차고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믿음으로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삶의 창고에 채우시고 지키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금과 선교금 등을 드립니다. 젖주 감사하고 범서에 감사하며 유아 세례물 받음을 감사하고 세례 입유됨을 감사해서 또 권사센이나 잘 다녀오게 됨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하는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셔서 일평생이 감사이게 하시고 간증이 감사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세례에 감사하며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여 간구하며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개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장되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청년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수술 잘하고 투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재활도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딸의 기도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작정한 대로 주일헌금을 구별하여 드리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건축원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리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성전의 응식을 위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그 믿음 보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찬양대와 교사로 안내와 헌금위원으로 차량 운행으로 또한 주방의 수고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들에게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 마음을 천국 창구에 쌓으시고 이 땅에서도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되 19절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저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이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Oh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다. 할렐루야.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은 수도원과 교도소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수도원과 교도소의 근본적인 차이는 한마디로 감사와 불평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감옥에 투옥된 죄수들은 항상 모든 것을 불평하면서 생활을 합니다. 반면에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모든 순간이 감사하고 말하면서 삽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죄수라고 감사하면서 교도소 생활을 하면 그곳이 수도원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를 멈추면 수도원도 교도소처럼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불평하며 사느냐, 감사하며 사느냐에 따라 교도소에 있는 사람처럼 사느냐, 수도원에서 사는 사람처럼 천국의 평안을 누리느냐가 나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아마 우리들 대부분은 때로는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처럼 불평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수도원에 있는 사람처럼 감사하는 삶을 살기도 할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인가 감사하는 사람인가 교도소와 천국 생활이 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삶이 불행하다 하는 것도 불평하는 마음이 반복되면 그 불행이 쌓여지게 될 것이고, 내 인생이 비록 가정 형편이 어려운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또한 세상에서 좋은 직장 갖지 못해서 평생을 어렵게 근근히 살아왔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다라고 하는 성도는 마치 천국 생활을 하는 것처럼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면 가게 되는 천국이 있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임하는 천국이 있습니다. 인생이 끝나고 가는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산 성도가 천국에 가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은 그 사람이 감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디언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마리의 늑대 이야기인데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사랑스러운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는 악이라고 하는 늑대란다. 화, 질투, 슬픔, 후회, 욕심, 교만, 자기 연민, 죄책감, 억울함, 열등감, 거짓말, 헛된 자존심, 우월감, 불평, 그리고 내 자아란다. 다른 한 마리 늑대는 선이라고 하는 늑대인데 기쁨, 평화, 사랑, 희망, 겸손, 친절, 자비, 너그러움, 진실과 감사, 그리고 믿음이란다. 이 두 마리의 싸움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고 사랑하는 손자인 노예미도 일어나고 있단다. 그러자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렇다면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대답해 줍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단다. 마음을 어디에다 두냐에 따라서 이긴단다. 그런 말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불평하는 사람입니까? 감사라고 하는 마음에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불평이라고 하는 마음에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오늘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감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감사다. 잊어버리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저거 있고, 금년에는 이런 은혜를 주셨고 10년 전에는 이런 은혜를 주셨고, 내가 맨 처음 예수님을 믿던 30년 전에는 11월 달 추수감사주일 날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 내 자녀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셨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걸 하나 아주 작고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너에게 이거를 주마 했던 그것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본문 말씀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저주받은 그런 천병으로 여기고 집에서 살지 못하고 동네를 떠나고 사람들을 떠나서 산기슭 구름진 곳에 움막 짓고 하다가 벗어나고 싶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나병이 나아야 돌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은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들이시란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돼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근처로 와서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나병 환자들은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래 먼 발치에서 10명이 목청껏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0명이 외치는 소리는 당연히 잘 들리죠. 예수님께서 10명의 이 나와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렇게 해서 가던 동안에 몸이 깨끗해진 것을 알아차립니다. 9명은 제갈길로 가고 1명 이스라엘 사람들이 짐승 취급하는, 사람도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만이 돌아와서, 돌아오는 과정에 돌아올 때에 달려오겠죠. 나병이 나았으니 그 몇 년 동안 고생한지 모르겠지만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몸이 되었으니 얼마나 날듯이 기뻤겠습니까? 뛰면서 예수님께 한달음에 달려오면서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께 감사를,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은 기록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 11월 첫째 주에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니까 그때 가면 감사해야지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아니면 주일을 마치고 월요일부터 주일날 교회에 올 때까지 항상 감사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그게 감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성도의 감사이죠. 저는 음성 나환자가 이웃집에 살아서 이게 나병이라는 게 뭔지를 잘 알아요. 음성 나환자만 일반 동료에게 섞여서 살 수가 있고, 나병이 낫지 않으면 집단 수용소에서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치유가 돼가지고 이제 일반 동네에서도 살 수도 있는데, 원래 경상도가 고향이신 분인데 그 동네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나병이 나았지만 동네 사람들이 다 소외해요. 가까이 안 해요. 그러니까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이사를 온 거예요. 제가 기억할 때 제가 한 6, 7살 때 이사를 온 것 같은데, 마당에 쌀이 옛날에 그 집으로 짠 가마니로 50가마니를 가지고 왔어요. 옛날에 돈을 가지고 다녔던 때가 아닌가 봐요. 정인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돈으로 바꾸어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쌀로, 정미소에서 방아찌는 쌀로 가면 50가마니 마당에다 쌓았는데 어마어마합니다.
돈은 많은 거죠. 그런데 그 가족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집을 무서워서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눈썹이 없고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어요. 코가 뭉개져 있고 손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피부가 거무튀튀한, 모습도 험상궂은데 피부마저도 거무튀튀하니까 무서워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중학교를 입학을 했더니 같은 반에 몇 명의 학생들이 음성 나환자촌에서 사는 학생들이 같은 반이에요. 같이 친구로 지내야 돼. 그런데 얘들도 뭔가가 좀 얼굴이 이상해요. 입도 어느 또 손도 좀 이상하고 표시가 나요. 근데 일반적으로 짝꿍이 되는 것을 꺼려하는 모든 학생들이. 그런데 이제 점심 시간에는 친구들끼리 몇 명이 이렇게 책상 모으고, 그래서 5-6명이 책상 둘러앉아서 도시락을 먹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도 와요, 같이 먹겠다. 그럼 먹는 내내 찝찝. 왜냐면 손이 일그러진 엄마가 싸준 도시락 있잖아요. 내 반찬도 먹으면서 그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 먹어봐. 여러분, 마음이 안 내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나병에서 나은 사람들도 가까이 하기에는 뭔가 꺼림칙한데, 막 얼굴에서 진물이 나오고 손가락 마디가 끊어지고 썩어 문드러지고 코가 없어지고,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이 두려우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교회 레위기서에 보면 이들은 부정하다 해가지고 진영 밖으로 쫓습니다. 동네에 살 수가 없어요. 가족끼리 살 수가 없어요. 사는 음악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나병 환자는 천벌을 받았다 해서 성 밖으로 내친 겁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포로된 자, 억눌린 자, 병든 자, 사람들이 천대하는 자를 오히려 더 가까이 가시고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나병 환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 주십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잊지 않고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 그게 진짜 감사인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았지만 제사장으로 달려가다가 9명은 제 갈 길로 달려갔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제사장에게 제대로 가서 결례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자기의 꿈에도 그리는 가족의 품으로 갔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록하려고 하면 이 한 사람의 사마리아만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예수님께 나와 감사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신앙적으로 절차를 다 치렀다고 하면. 그런데 그 9사람은 추측해 볼 수 있죠.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피부가 깨끗해진 걸 보고 달려서 가족들에게 갔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단 한 사람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인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예수님께로 감사하지 않았는데, 믿음이 좋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이 천대하는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께 감사하러 왔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죠. 감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이 되어졌어요. 내가 행동 거지가 바람직하고 살아온 삶이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합격이다 해서 나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죄된 생각을 품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그렇게 해서 살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하나씩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뭘 하셨냐면 내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셔서 독수리에 같이 새롭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 얘기가 안 느껴지고 여러분이 안 알아차리면 다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때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 분명 옛날에 가지고 있던 어떤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던 분들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을 때에는 마음이 정처가 없어요. 마음이 둘 곳이 없다 그 말이에요. 가족을 의지했더니 병들어서 몇 년 동안 고생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약값 들고 병원비 들고 그러니까 가족들도 나중에는 귀찮아 힘들어.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믿게 하시고 교회 나오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는 마음을 둘 곳이 생겼잖아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게 됐잖아요. 예수님께 마음을 두게 됐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질병과 가족들의 소외도 예수 믿기 전에는 한 번만 가족들이 소원하는 소리에도 인생이 무너진 것 같은 낙심을 했다고 하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어지간해서는 좌절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옛날에 병원 생활 많이 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노년이 되기 전에 병원 생활이 길어지지 않았고 육체가 건강했고 마음이 평안했다고 하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중에 세상 사람들에게서 구별된 삶을 살아서 우리의 신령, 우리의 삶이 독수리의 날개친 것 같은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입고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진짜 믿음이 있는 성도와 여러분 예수님 옛자도 모르는 친구 동창들이 있다고 하면 일부러 한번 만나보세요. 1시간만 대화를 나눠보면 무엇이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인지를 느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셨습니다. 이 은혜만으로도 평생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생각의 질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인생을 비관하게 생각하는 그 질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독수리 날개친 것 같은 새롭게 하시는 청춘처럼 살게 하십니다. 아멘.
육신은 비록 나이가 들고 늙고 주름지고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의를 생각하고 예배를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니 우리의 심령은 이미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새로운 심령이 되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으니 이 또한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받고 9명은 제집으로 가고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께 나와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감사의 세례를 하고 부분을 나눠서 해보십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하는 것은 낳는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찬송을 부르든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하든지 그러면서 예수님께 달려왔다는 거고요.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한 것은 지난날 나병 환자로서 얼마나 천대를 받았어요. 몸의 괴로움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으니 감사하라고 엎드려 눈물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례를 했다고 하는 것은 나병 환자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동냥하면서 몇 입 가지고 있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털어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 그겁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는 헌금에 대한 설교나 헌금에 대한 성경이 나오면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더라. 그리고 자기 견해를 밝히는 분들도 있더라. 헌금을 강조하면 안 된다든지, 이 시대는 그 구약 시대가 아니고 신약 시대, 은혜의 시대라서 11조가 필요가 없다든지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기 전에 딱 그 마음속의 기본이 뭐냐면 감사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헌금에 대한 성경 말씀이, 헌금에 대한 설교가 부담스럽다 안 부담스럽다, 이 말씀이 맞다 안 맞다, 그 사람이 말하는 주장하는 바가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깔려있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 그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감사가 차고 넘쳐난 사람은요 그 무엇이라도 해요. 내가 자원해서도 하고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고라도 하고 억지로라도 해요. 감사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 여러분 부모님 한번 비유해 볼게요. 아픔일 수도 있지만 부모님의 은혜가 한이 없이 감사하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이 나를 안 가르쳐주고 부모님이 나를 뒷바라지 안 해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부모를 원망하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니까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사는 자녀들의 삶을 보니까 그 부모님도 가난했어요. 부모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감사하며 사는 이 자녀들의 부모님이 가난했던 것보다 부자예요. 어제 우리 백 집사님 대사를 하는 치료는 결혼식장에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 마을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이 근처에 우리 교인들하고 상관없는 마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군청이 들어오면서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이 판값이 40억이 되니까 딸이 7명인데 어떻게든 많이 가지고 다른 눈이 불켜져가지고 그랬다.
결국 그 40억이라고 하는 돈도 쓰지도 못한 그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일찍 돌아가셨다 하는 이야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40억이 문제였을까요? 40억을 바라보는 자녀들의 그 생각이 문제였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때로는 쌀이 없어서 라면을 끓여 먹거나 국수를 허지게 적은 양의 국수를 물 많이 붓고 거기다 쌀 좀 몇 개 넣고 그 죽을 끓여가지고 많은 가족이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요, 그 사람은 생명으로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새 생명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어느 날 그 어떤 그 산의 진미의 음식보다 전주 시내에도 1인분에 뭐 5만 원, 6만 원짜리 하는 한정식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 라면 아내하고 둘이 2개 끓여가지고 얼굴에 땀 흘려가면서 맛있게 먹고 참 먹었다, 참 감사하다, 행복하다. 그게 행복이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이 일상생활이 40억이라고 하는 돈이 생기면 그동안 가난해서 못했던 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그게 이게 마음에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허파가 부으면, 간땡이가 부으면 죽는 거예요. 내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인 것을 기억하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성도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이 돌아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살해하는 이 사마리아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구원을 받았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이 나았다, 깨끗해졌다, 너 참 좋겠다, 이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진정한 감사가 구원에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각자가 이유가 있어요. 맨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 하는 그 이유들이 각자 다 달라요. 그런데 평생 교회를 다니고도 온전한 구원이 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았던 인생관, 신앙관, 삶의 자세, 이거 하나도 안 바꾸고 내 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되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 속사람이 아직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 목사님을 가장 위대한 믿음의 선조로, 신약시대에 구약성경 빼고 가장 위대한 믿음의 선조로 믿고 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 목사님을 특별히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직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고 가두는 유대교의 율법에 쪄들어 있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에게 보면 그 박해자 중에 박해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랬던 사울이
예수님이 만나주시자마자 그 순간부터는 예수님을 위해서만 합니다. 그 이전에 줬던 것, 그 이전에 인정받던 것, 그 이전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촉망받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사도와 목사님의 말 그대로 하면 대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고 우리가 믿음의 위대한 선조로 여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 이유가 사도 바울 목사님처럼 사울과 바울로 딱 나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옛날 옛사람 그 습관 그대로 지금 교회를 다니는 것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질병의 문제, 영혼의 문제, 인생의 문제 다 해결받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서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 다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천국에 이를 때까지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며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이 많으니까요. 하나하나 귀를 여시고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1월은 결산의 달이죠. 여러분 농사짓는 분들 추수해서 창고에 모아들은 알고 있듯이 사랑 성도 여러분에게는 추수할 믿음의 발복이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지켰습니다. 농산물을 선물한 성도님들에게 감사하고요. 추수감사 주일 감사 기념으로 성도님들에게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받으시면 되는데 또 떡이 있어요. 백성기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 예식에 성도님들이 기도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해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2개의 떡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작은 선물이 있습니다. 정말 작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오후 예배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를 했고 수요일 날도 광고를 했어요. 11월 6일 날은 장년부 어른들 일을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청년부로 들었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어른들 일일 수련회를 갑니다. 여수 손양은 목사님 기념관을 다녀올 계획이니까 참여할 성도님들은 구역장님들에게 신청해 주시고, 잘 신청이 안 들어오면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구역장님들이 전화를 다 돌려서 가겠느냐고 여쭤보시고 수요일 오전까지는 그 명단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6년 교회 달력을 준비해 뒀는데 구역장님들께서 제가 예전에는 함께 그 비닐봉투에 넣을 교인이 없으면 혼자 주일 토요일 날 밤 12시 1시에 했는데 제가 그냥 그대로 놔뒀어요. 구역장님들이 그 벽에 보면 구역별 나눠진 명단이 있으니까 그 쪽지를 떼어가지고 그 부수를 가져가셔서 말아서 비닐에 넣으셔서 정성스럽게 구역식구들에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세가족 교육 쉽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일어나서 54장, 55장 찬송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재직돼 있습니다. 재직들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가 감사하며 살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